저희 콘티 제목이 자신의 발냄새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뭐 콘티로 속해 모임을 하시건 그렇지 않고 관계없이 오늘 할 말씀은 이 콘티에 나와 있는 주제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같이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로 갑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동굴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동아리 바로 옆 동아리 옆방에 있는 동아리가 동굴탐험대라고 하는 동아리였는데요. 그 동아리가 꽤 유명한 동아리예요. 전국적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동아리여서 그 국가의 허락을 받고 미개방 굴이라고 그러죠. 개방이 되지 않는 굴도 들어가 탐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굴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때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주 아예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감각도 잊어버린대요. 시계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 잠잘 시간인지 낮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대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 근데 이렇게 깜깜한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길을 잃을 때 어떻게 길을 찾죠? 길을 찾는 방법은 빛을 비추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그 잃었던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스스로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한지 깔끔한지 남들 앞에 설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해요?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방법이 뭐였죠?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단정하는 거죠. 지금은 핸드폰을 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보는 방법은 불가능해요. 뭔가에 비춰보지 않는 이상. 또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실타래가 얽혀 있는 것처럼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얽혀진 나의 생각들 가운데 이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 생각들을 분석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스스로 파내어 보고 그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없거나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이 되어주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속 겉모습은 어떤지 몰라도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면 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쓰신 그 서신 중에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 누구 행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는 왜 우리가 오늘날 읽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단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를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품고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가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14절에 내가 안다라고 했는데 17절에는 내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안다,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요? 내가 너를 안다. 근데 너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너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가 모르고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아까 우리가 그림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 괜찮아. 그렇게 큰 연료는 없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죠. 뭐 인생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이나 위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괜찮아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죠? 하나님 보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제는 어때요?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거기에다가 나는 나를 알고 있어. 난 나를 봤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앞을 못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도 벗고 있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의 결론이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알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권면하십니다. 내가 권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이 시작되어져요. 첫 번째 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이 19절부터 등장합니다. 여기 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 혼좀 나봐라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징계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징계란 단어가 우리 한국어 성경은 굉장히 좀 감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형벌을 내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징계한다는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육한다 이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훈육하노니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것들이 굉장히 불법처럼만 생각되어지는데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훈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끔하게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진정한 훈육은 뭐죠? 매를 때리는 부모가 울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때리기 싫은데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 싫은데 아프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아픔이 올 걸 아니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부모가 울면서 때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있는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 징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감정을 폭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싶지 않아. 혼내고 싶지 않아. 근데 내버려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 어떡하니 하면서 아픔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들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못 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징계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너 잘못한 거 인정해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돌이켜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잘못된 회개가 있는데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반성, 자아 비판이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거 알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시기도 하고 후회가 되게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주의 그 음성을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정이 됐다면 두 번째가 뭐예요?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선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끊어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에 대한 인정.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깨우쳐 주신 방향으로부터
돌아섬. 이 두 가지가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징계하면서까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만약 형벌을 내리고 싶다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형벌을 받죠. 근데 주님이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징계한다라고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구절이 여기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디 문 밖에서 두드려요?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회개하라고 징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는요, 형벌이 아니죠. 돌아오라고 찾아오셔서 그 문 밖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두드리노니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냥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삶에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 일을 할 거야. 이 준비를 다 하고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준비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 아유 예쁘네.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너가 한 일은 너무 아름답다. 야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기특해 죽겠다. 이런 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때려서라도 고칠 만큼 말을 안 듣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징계해야지만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어지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 교회 앞에 서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핵심 구절 때문에 지금까지 쭉 왔는데 핵심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착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했든지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지고 부서지고 침울하고 깜깜한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내 음성 들으면 돌이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문 앞에 계속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함께 먹는 것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초청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 우리는요, 자주 곤두박질 치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늘을 연히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 잘 다듬었다가도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에게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다고요. 그리고 친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들기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돌아와. 그만 이제는 멈춰야지. 내가 도와줄게. 오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처음 두들기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두들겨 계셨잖아요. 우리 양심을 통하여, 우리 환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듣는 찬양이나 어떤 라디오를 통하여,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심지어 자기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튀어나와 우리의 삶을 두들기고 계시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 돌이켜. 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돌이켜라는 그 주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죄짓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을 알기에 문을 열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계속적으로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내 영혼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데 그 두들기는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둔감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들리는 이 소리 앞에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내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엉켜버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으며 지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키는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공동체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가 점점점 희미하게 들리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자신의 발냄새를 깨닫는 은혜의 말씀 나눴는데요. 이 시간 잠깐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지금 이 시간 30초 정도 아니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아니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두들겼던 그 두들김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